그러면서 구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450층 찬송, 평생 소원 이것뿐 450층 찬송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봄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해시키고 내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이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를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끄라파비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그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영광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공유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켜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낫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북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10원씩 헌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푸른 양을 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길가에 벨로 번째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를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1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로 가져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축복의 원리,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은혜의 원리라 이렇게 은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보상으로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 너는 나한테 이만큼 줘. 이런 관계를 자꾸 뭐로 만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원리. 내가 받은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것. 그런데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줬는데 저 사람 참 값더라.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이 세상은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오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웠다.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 마음속에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하냐? 보상으로 해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최고의 복인데 말씀을 줬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또 나도 너한테 주었다. 이런 원리로 자꾸만 세상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인데 이 지혜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지혜롭게 만들었는지,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이 영적인 흐름을 보상의 원리로 자꾸만 그걸 따라갑니다. 이것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8장 말씀을 오늘 연결시키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뭐가 가장 중요하겠죠? 성전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언약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8장 1절 보세요. 거기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나오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향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인자에게는 소집했다. 자, 여기서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아버지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실수했죠. 수많은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언약궤를 지고 오는데 수레에 싣고 왔다 그랬어요. 수레에 싣고 와서 그 넘어진 것을 누가 잡았다고요? 수레에 싣고 오는 거 그걸 넘어진 걸 잡았다가 죽었잖아요. 네? 베레스 우사. 왜?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베레스 우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물어보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베레스 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쳤느냐? 아버지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이 시도한 거 참 좋았다. 왜? 언약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시도한 자체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있었구나. 그럼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돼가지고 죽은 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도 꼭 기억에 합력해서 서로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실패한 그것을 아들은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메어 올라왔다.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조금만 이거 몰랐다면, 아버지 실수가 없었다면 솔로몬도 똑같이 수르반 실패했겠지요. 이 교회는 실수하더라도 시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 지은 사람들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계시고. 다시 말하면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 없이 살려고 자꾸만 말씀 벗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1절 말씀 굉장히 성전 전 건축을 아무리 밖에 외벽이 화려하고 내부가 화려하지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건물밖에 안 된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언약궤에 들어옴으로써 성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제 솔로몬의 기도가 22절부터 굉장히 길게 기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언약궤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없이 기도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죠.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하려고. 그래서 어제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9절 기도 내용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전합니다.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전에 말씀한 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는 저보다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밖에 없죠.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면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이죠. 왜? 거기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러니 성전에 와서도 기도할 때 언약궤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집에 가서도 기도할 때 성전에 있는 언약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서 38절, 39절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사람도 괜찮아요. 10,000명 아니어도 괜찮죠. 자, 38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말씀하실 때 그대를 되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복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깨달아지면 여기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거든. 자,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마음 몰라요. 저분이 정말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건지, 자기 욕심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려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우리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든 온 백성이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축복을 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자, 이 줄을 같이 넣어줍니다.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뭐 하시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 다 이루어졌군요. 그거 확인하는 게 우리들의 축복이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말씀한 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군요.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이게 아름다운 교회니까. 모세가 말씀한 그대로 전부 다 다윗이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신 거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 뜻도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렇게까지 완성을 다 해놓고 이제 이 9장 말씀 너무나 엄청난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은혜인데 전부 다 뭐로 했어요? 말씀대로 다 하셨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율법,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은혜 뭐가 해답이라고 했어요? 율법도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도 내 안에서 작동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심어줘야 되니까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계속 믿음을 갖다 심어주는 게 하나님이고, 그런데 끝까지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베풀어주고. 그러니 우리는 전적인 은혜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벌써 우리 표정이 틀리죠. 그런데 그 은혜를 9장에서는 보상으로 바꿔버려요. 이거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10장에 와서는요 저 수바 여왕이 와서 명성 따라왔는데 그 해석도 엄청나게 우리 잘못해서 하고 있어요. 수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 사람의 명성 어떻게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수바 여왕이 와서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부자고 와가지고 돌아갈 때는 이 솔로몬의 명성이 아니었어. 여호와를 깨닫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 예배 찾아오느냐 그 내용 기가 막히게 앞뒤 전체 문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부터는 완전히 솔로몬이 타락하죠. 잘못된 일을 하고.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망하지? 이런 길이 들어요. 왜? 오늘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갖다가 육적인 보상 원리를 바꿔버리게 되면 솔로몬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관계를 영적인 은혜 원리, 전부 다 은혜로 베풀어 줬더니 보상으로 다 바꿔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준다고 당신은 안 해주냐 뭐 이런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믿을수록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도 값없이 베푼다. 이 원리가 안 되면요. 나는 해준데 왜 당신 나한테 안 해주냐. 이것을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 이제 전부 다 마쳤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여기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됐어요. 솔로몬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는 것밖에 안 해요. 기도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거 다 내가 이루었지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는 앞에 기도는 언약의 말씀 막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는 유창하게 말하죠. 그런데 삶속에 기도는 내가 이루었다. 삶속에 들으면 이건 사람 누구 자랑하고 인본주의로 그냥 가버려요. 앞에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다윗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잘했어요. 그러나 삶속에 들어가서는 뭐냐면 자기가 이루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마쳤대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걸 바쳤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조금 앞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삶속에 들어가면 내가 했지. 그래도 내가 했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 뒷부분의 해석이 전부 다 인본주의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손을 이셨는데 2절 여호와께서는 기브온에 나타난 같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났다. 자, 기브온에서 뭐였어요? 1,000번째 드린 곳에 1,000번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해줄고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했다고요? 언약 때문에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언약은 일수분이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이 뭔가를 1,000번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말했어요. 1,000번에 드린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죠. 그러니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1,000번이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00번을 드려서 하나님 나한테 보상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1,000번을 드렸기 때문에 이 드린 이름들 이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야 그랬죠. 1,000번이 드린 것이 보상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해석을 해냈어요. 근데 1,000번에 드렸던 그 장소 기본에서 지금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놨어요. 와가지고 야 네가 나의 성전을 건축했냐? 내가 이거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3절 말씀을 다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지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을 내 마음에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 이 3절 말씀은 자기가 1절 말씀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면 성령의 기도하기 때문에 줄 거예요. 8장 29절 말씀이에요. 8장 29절이 오늘 여기 하나님 응답한 거죠. 왜?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달라고 했으니까.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그 듣고 나서 3절에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한 내가 내 오라는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성경 건축에서 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건축하면 복 받는 줄 알고 하나님 보상심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성경 건축했으니까 나한테 이것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천번에 들었으면 일천번에 드린 그 이후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소원이 있는 것이죠. 성경 건축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곳에서 뭐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상을 뒤엎어버려서 내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성경 건축인데 우리 성경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건축은 항상 이곳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 기도한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사람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 믿어진 사람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요. 왜? 엠마오로 간 두제에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살아나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풀어지게 되면 우리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찬송해야지.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이후의 삶은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삶. 그래서 거룩하게 이 성전을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는 것이 이 성전이라면 이 성전은 세상과 구별시키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구별되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 교회 가서 세상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건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거기 하나님 있을 수가 없죠. 이 성전은 구별된 성전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럼 내 속에 세상과 구별되어야죠. 그래야지 성도라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인지 교회 집사인지 장로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내게 보이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얼굴 내게를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 왜? 하나님이 항상 말씀 간 곳에 따라가거든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날 따라와요? 말씀이 없는데 세상은 온통한데 어떻게 하나님 날 따라와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전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은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 되어야지. 거기에 하나님 거룩성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러분 따라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길과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자손들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책임주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성전은 그럼 뭐 하는 곳이냐? 순종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아멘.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나타나게 되면 이곳은요 내가 짓는 성전이 되죠. 하나님께서 야 성경 건축했냐? 내가 보상해줄게. 이것이 아니고 야 성경 건축했냐? 너 만일 이 성전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우리교는 순종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만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나타나죠. 자 4절 5절 만일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만일 두 군데 줄을 치십니다. 성경 보는 맛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풀어내는데 야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구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성전은 뭐하는 것이냐? 성전은 건축이 아니고 이것의 순종이 있구나. 그래서 4절 내가 만일 읽고 줄을 쳤어요. 4절 만일 그 6절에 만일 두 번째 만일. 그럼 성전은 뭐하는 것이냐?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뭐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내 뜻을 이루게 온 사람들은 순종이 전혀 안 되죠. 아멘이 안 되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절대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죠. 내 뜻 이루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온갖 일에 순종하여. 그 순종은 뭐하냐?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는 것이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5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솔로몬은 오늘도 실수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줍니까? 언약 때문이다. 언약의 말씀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 내 왕위를 경고한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내가 만약 그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배 갑절에 글을 씁니다. 자, 6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반역하는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말씀 안 듣고 아멘 안 하고 완전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람들 얘기 자꾸만 하죠. 야, 우리는 말씀대로 이룰 수 없잖아.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간증 들어봐봐.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처럼 사람 돌아서서 나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꾸만 사람들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이렇게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아무리 순종건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축이 아니니까 순종이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는 성전 없애버린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이야거리가 될 것이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이 가지는 이게 이제 십자가 예수님 막 비웃는 모습이요. 성전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됐는데 십자가 못 깨닫는 사람 모든 사람을 비웃잖아요. 아이고 말씀 그거 아니라고 막 얼마나 비웃어요. 예수님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왜? 성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는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경전이에요.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성경으로 인도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의 재앙 교회도 아무리 이게 뭐 하려도 말씀이 없으면요 순종 없으면 재앙이 재앙. 이것을 한번 찾아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이거 허락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맞다.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비웃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대고 막 이렇게 하죠. 성경에 모독해요. 요한복음 2장 18, 19절. 성경은 정말 알면 할수록 너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 다음에 19절 예수께 대답하되 너희가 이 성전을 벌어라.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 깨닫지 못한 너희들 나 죽여.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로 성전은 매일 이렇게 그런 장소가 내 뜻이는 장소밖에 안 되죠. 근데 성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전이더라. 그리고 뒷부분 22절 말씀 18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재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비웃는 거죠. 십자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 예수 비웃는 거죠.
아이고 저 말씀 보시던 저 봐라 저거 죽는다. 그 비밀을 못 깨닫죠. 전적인 부패한 걸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경된 자기 6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한테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앙 내릴 것이냐 아니면 순종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3세대 천대 복을 누릴 것이냐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자, 저기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면 반응이 뭐 어떻게 나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은 은혜의 원리인데 이것을 육적으로 아이고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 이렇게 갚아. 사람들 다 이걸 좋아하죠. 뭐 돈 주고 뭐 돈 선물 받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러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늘 솔로몬 같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성경 다 이렇게 보충해놓고 하나님 순종이라 얘기했는데 자 10절 가서 10절 누구한테 이것을 하느냐. 10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리고 마쳤으면 하나님께 모든 은혜,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 올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를 따라 11절 시작. 갈릴리 땅에서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들어간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들을 백향목과 장나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니 은혜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누구한테 뭘 줬어요?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뭘 줬다고요? 갈릴리 땅, 그 땅 소목 20곳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야, 히람이 와서 성경 건축했는데 백향목을 주었어? 야, 보상을 해줘야지.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보상이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이걸 좋아하죠. 내가 이거 주게 너 이거 줘. 은혜 원리를 줘버리는 거예요.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베푸는 저 바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사람에게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상의 원리를.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히람에게 갚아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히람이 만족하는지 아세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걸 은혜 원리를 갖다 보상 원리를 바꿔놓은 이 솔로몬. 근데 이 시대 사람은 전부 다 이런 것을 좋아해. 아,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넌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줘야지. 근데 선교사들은 그럼 그들이 보상 원리를 갖고 와서 선교를 합니까? 우리는 선교사는 후원하는 게 보상 원리 갖고 후원해요? 말씀 듣는 것이 보상하기 위해서 말씀 듣습니까? 은혜죠. 전부 다 전적인 은혜죠. 이건 못 깨달으면 인간적으로 전부 다 해석이 됩니다. 자, 이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소을 보고 눈에 들지 않다. 이거 봐요. 이게 뭐예요? 왜 보상의 원리를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어설프게 만들어요? 주고받는 사람도 어설프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시기질투하고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사람들 마음이 보면 본색이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 자기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지. 모든 것 자기 자랑이지. 자 13절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 가불이 뭐냐? 쓸모없는 땅 나한테 줬냐? 이거 쓸모없는 땅이 가불이에요.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거야. 야 나는 백향 먹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여러분 맨 처음에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왕이 됐다 그랬을 때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가지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전부 다 이 갑을 보상의 심리로 다 바꿔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넌 나한테 안 해? 부모가 자식 간에도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거든 너는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보상 원리 갖고 가지 않아요. 은혜 받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그럼 잃었다 했더라. 오히려 주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왜 보상의 원리가 수행가 됐냐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은혜의 땅이죠. 한번 찾아보면 레위기 25장 23절. 이런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누가 얘기하면 은혜야 은혜 이걸 말해줘야지요. 내 자랑할 하나도 없어. 모든 게 은혜지. 그런데 받은 은혜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꿔주는 거야. 이 원리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25장 23절. 땅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보상의 심리로 바꿔버려요. 자, 23절 다 같이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걸 자기 마음대로 팔아요? 어떻게 하나님 위에 놀려고 그래요, 이 솔로몬이?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반한 자로서 나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업이지 왜 네 마음대로 땅을 받느냐. 이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왜 자기 마음대로 주고 말고 땅을 팔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마음은 전부 다 원망, 불평, 막 갈라놓고 누구한테 만지고 누구 좋게 주고, 이거 온통 세상이 보상심리,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오늘 솔로몬이 오리를 보는 자기 지식에 자기가 망한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한번 보세요. 내일 말씀드리 그렇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왜? 세상 보상심리다. 오늘도 여러분 보상을 얘기하지 말고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언약의 백성은 은혜죠. 내가 한 것이 없잖아. 아브라함의 은혜.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언약의 양쪽으로 갈라놔라. 그 안에 하나님께 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지요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 뒷부분 전부 다 말씀대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매 순간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혜 원리 따라가는 여러분에게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게 되면 사람들도 보상 얘기 마지막 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향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전이지 크기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내가 거하고 그들과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성전을 올바로 사용하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상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보상을 해도 희랑은 마음에 들지 않고 가물 땅이라 쓸모없는 땅을 줬다고 이렇게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베풀 때에 거기에 하늘 상급이 있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프지 않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